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15년에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을 허비하다가 탕자처럼 돌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가 왜 젊었을 때에 정신 차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가 젊었을 때에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곧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 한 가지 비결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날에는, 그날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가까웠을 그때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죠? 우리의 수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족이 힘이 없어서 떠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뭘까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뭐죠? 맷돌질 하는 자, 우리의 치아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죠?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다. 뭐가 닫히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점점 닫혀서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새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뭐죠? 새벽잠이 줄어드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뭐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뭘까요?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요즘에 좀 무릎에 이렇게 좀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 하시나, 메뚜기가 짐이 된다 하는 게 이렇게 좀 와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세월을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어야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로 새하고 추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생기 넘치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향기로워지고 끝이 아름답고 끝이 멋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남겨놓은 자취가 향취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 후회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한평생을 멋지게 살았는데 마무리가 좋질 못해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아무리 험하게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마무리가 아름다울 때 정말 그 모습은 참 너무나도 흐뭇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 마지막 모습 어떠해야 할까? 좀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끝을 마무리했던 사람, 끝까지 아름다웠던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을 보는데, 첫째, 갈렙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뭐든지 자기 자리에 놓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추해지는 겁니다. 갈렙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 중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십이 되고, 갈렙은 2인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인 것을 알고 끝까지 2인자의 자리, 2번째 자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추합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모르고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좀 꽤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거기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꽤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궁중 음악가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의 천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자신도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음악도 파괴되어지고 모차르트까지도 파괴시키는 참 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살리에르가 시기심과 질투로 불타오르지 않고 모차르트의 재능을 잘 살려주면서 그렇게 모차르트를 키울 수 있었다면 자신의 음악도 살고 존경받는 훌륭한 음악가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서 있게 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고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욕망을 따라서 어거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글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라면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막 갖고 싶습니다. 그게 이민 생활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거지로 자기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그 자리를 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추한 것입니까? 자기 빼고 다 압니다.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영 모자라는 것 같은데 자꾸만 사람들이 밀어주는 겁니다. 당신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그 삶의 모습,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그 모습이, 헌신이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응답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추한 것은 자기의 자리가 아닌데 어거지로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올라서려고 할 때 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가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3년 하고 1년을 쉬고 또 3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총 6년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장로 선거를 자주 해야 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갈렙과 같은 사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지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느냐? 장로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가 안 됐는데, 뭐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 됐는데 변함없이 여전히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뽑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못 뽑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번에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되고 나니까 뭐 교회를 나오네 마네 막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장로가 돼서는 안 될 분이었던 거예요. 지혜롭게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갈렙과 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겸손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14절 끝에 보니까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단어는 충성이었습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든지 라이벌 구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2인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줌으로 여호수아가 갈렙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평생의 동지처럼 자신과 함께 해주는 이 갈렙을 보면서 얼마나 여호수아는 든든했을까요? 아마도 갈렙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여호수아가 갈렙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슈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좌슈아, 예슈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곁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자신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나는 들러리란 말이죠.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기쁨이 넘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 옆에, 베데스다 요 옆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차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슬프겠죠? 근데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러리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기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아름답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정말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자리를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말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글리한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쉽게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몸을 굴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은,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천지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악과는 동산의 중앙에 있어야 했고 손을 대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줘야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동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서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주게 될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어글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멋지게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나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정탐꾼으로 갈 때 갈렙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고 여전히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니까 제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믿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두일미라고 항상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다, 그래서 대가리를 좋아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저희들은 항상 몸통은 지들이 먹고 이 생선 대가리를 어머니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몸통을 주고 대가리 먹어보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요. 순 거짓말입니다. 뭘까요? 지금 갈렙이 45년 전과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건강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게는 아직까지도 사그러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였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청년들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재밌고, 교회 가면 밥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지만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재미난 곳입니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청년들도 교회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년부를 조직했는데 우리 성현자매가 회장이고 우리 준호 형제가 부회장입니다. 여인천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의 이름도 만들고 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벌써 이제 청년부 딱 생기니까 움직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부쩍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기도가 우리 교회 하여튼 젊은이들이 빠글빠글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청년부가 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청년부를 이렇게 딱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 기도는 우리 류두현 집사님이 이제 유일하게 홀로 청년들로 구성되어진 그 목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기도는 비온 뒤의 대나무 순처럼, 우후죽순처럼 정말 이 청년부 목장이 분가의 분가를 거듭하면서 많은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정말 보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허그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85세이지만 꿈을 버리지 않은 갈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보세요.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하면서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평생의 가슴속에 메아리 쳤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네가 밟는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이 45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잦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85세가 된 이 노인 갈렙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른 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젊은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청년이냐 노인이냐는 나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냐 노인이냐는 나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푸른 꿈이 있느냐. 그래서 노인 같은 청년이 있는가 하면 청년 같은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젊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생토록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리라.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빛이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커다란 세상, 더 영원한 세상, 더 기쁨이 넘치는 진짜가 곧 온다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액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푸르름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한 잎사귀를 맺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새파랗게 젊은 것이.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파랗게 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파랗게 젊은 것이 이러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파랗게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파랗게 젊어 보이십니다. 새파랗게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꿈틀거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파랗게 젊은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갈렙은 끝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갈렙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 달라는데 무슨 갈렙이 주는 사람인가? 이거 잘못 오해하면 85세가 된 노인이 웬 부동산 욕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렙이 노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다 정복해 놓고 분배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분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싸움이 사실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것도 산간지방이에요. 험한 산간지방입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다 늙었지만, 기력이 쇠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후손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한다고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니에요. 이인자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기득권을 말하면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간 지방, 정복하기도 어려운 대단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며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주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너희 중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딸의 이름은 악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 사실은 갈렙의 아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또 괜히 시험 받지 마시고요. 이게 또 웬 또 엽기적인 그런 일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다 그러죠? 딸내미 시집가고 나면 다 도둑이라 그러죠?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딸을 그냥 준 게 아니죠.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함께 또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물 2개를 주는 겁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 퍼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뭐든지 움켜쥐는 사람, 다 가진 사람, 나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참 어글리해 보입니다. 나눠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참 아름다운 것은요, 퍼주는 분들이세요. 나눠주십니다. 아낌없이 자기 것처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다 나눠주시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충성스럽다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움켜쥐지 마시고요, 내 것을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갈렙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훈련의 한 해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발견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받고 꿈을 꾸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움켜쥐지 마시고 끝까지 나누어주는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다, 충성스럽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